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는 동안 여러 고을과 마을을 지나며 가르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도 그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든 예언자가 하느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 쏠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나 동쪽,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보라,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여러분들 인사하실 때요,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얼굴과 눈을 보면서 참 예수님, 다시 한번 해봐요. 참 예수님, 눈을 바라보세요. 네. 신랑이 눈을 바라보기가 어려워?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주님의 날, 하느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내가 응답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성당에 댕겨요? 다녀요? 댕겨? 다니는 거예요. 내 의지를 통해서 나 하느님 안에서 내 영혼을 내려놓고 조금 가벼이 열심히 한 주 살아주셨잖아요. 한 주의 첫날은 월요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이에요. 주일. 그래서 그래, 내가 하느님 사랑받는 자녀였고 하느님의 품위와 품격을 받은 사람답게 오늘 주님의 대전에 나는 기꺼이 나갈 것이고 나는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돌아보는 것. 이왕이면 그래요. 내가 사랑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고 사랑의 주체가 돼서 주님 대전에 나왔나이다. 그래서 옆에 사람들과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하실 때 끝을 좀 올리세요. 참 예수님 하지 마시고 참 예수님 하면서 미소로서 또 눈빛으로서 이렇게 내 사랑을 전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미사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곁에서 또 열심히 우리 큰 수녀님, 작은 수녀님 정말 열심히 살아주셨어요. 항상 성당 안에서는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또 모범적으로 또 수녀님들의 삶이 교회를 위해서 축성 생활을 하시는 삶을 사시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큰 수녀님은 벌써 3년 동안, 우리 작은 수녀님은 2년 동안 저희 본당에서 이렇게 사목의 협조자로서 함께 생활해 주셨고요. 새로운 임지로 이렇게 떠나시게 됩니다. 화요일 날 또 일찍. 왜요? 왜? 슬프해? 가는 사람은 가고 오는 사람은 오는 거지 뭐. 그러면 백시문이 보고 싶어서 어떻게 살아? 어디를 가시던 건강하게 또 아름답게 사랑받으며 사랑 안에 사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요. 벌써 연중 21주일입니다. 날씨가 너무 무덥기도 해요. 참 덥다라는 게, 야, 나 이렇게 힘들다는 것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요. 아마 이번 주가 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처서가 지나서 가을의 시작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눅눅해지지 마시고 열정으로서 잘 이겨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요. 오늘 특별히 오늘 복음의 내용 여러분들 신앙에 대한 삶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금 돌아보게 한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요. 그러면 오늘 복음을 잘 듣다 보면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는 커트라인을 통과해야만 하는가? 하느님 나라에 구원받기 위해서 자격시험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 이왕이면 하느님의 구원의 신비가, 하느님의 구원의 기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이렇게 열려져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신앙 안에서 좁은 문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셨을까? 도대체 그 의미가 무엇일까? 구원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소비 지원금 다 받으셨나요? 다 받았어요? 그거 뭐에 썼어? 다 썼슈? 뭐에 쓰셨어? 내가 재미있는 얘기 해줄까요? 가신부님이 소비 지원금을 받으셨대. 그래갖고 기분이 좋아서 시모님 제가 한턱 쏘겠습니다. 그래갖고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 가신부님 고마워. 그런데 계산을 하려고 그러는데 계산이 안 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가신부님 주소지가 안성이요. 그 수도회가 거기 있잖아요. 그냥 안성에 가서 내가 그걸 얻어먹으러 가자니 기름값이 더 들어. 지난번에 저희 아버님이 오셔갖고 제가 여기 농협에 가서 같이 신청을 했어요. 아버님하고 저하고. 그래서 제가 나라에서 주는 돈이라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요거를 소중하게 가치 있게 써야 되겠다. 아껴서 잘 써야 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저희 여동생 식구가 놀러 왔어. 야, 니네 뭐 먹고 싶냐? 내가 짜장면 사줄게. 그러니까 갑자기 조카애가 삼촌 소고기.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래 먹어라. 그러니까 16만 8천 원 나왔어. 이렇게 돈이 들어왔다가 그 다음날 바로 나가더라고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쉽게 버는 돈은 쉽게 쓰게 돼 있어.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이요, 여러분들 그냥 공짜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특별히 뽑아 세우셔서 당신의 숨결로서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이 선물 같은 소중한 삶을 대충 살게요, 아니면 잘 가꾸면서 소중하게 그렇게 살아갈게요. 잘 살아가야 되겠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성당에 열심히 다녀요.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 근데 여러분들 기도는요, 항상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 안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일상생활의 기도, 정해진 성모일도라든지 시간경 기도를 하게 되지만 그 기도에 내가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기도를 하는 것인지 기도가 나를 하는 것인지 아이고 헷갈리다. 가끔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나, 그런 걱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가 잘 됐는지 아세요? 아파야 잘 돼. 힘들어야 잘 돼. 똑같잖아요. 병원은 아파야 가요, 건강해서 가? 아파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은요, 아플 때 지켜, 건강할 때 지켜? 아플 때 지켜요? 건강할 때 지켜내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가 봅니다. 좁은 문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일상도, 우리의 신앙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찾고 구하고 갈구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신가 봐요. 여러분들 세례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느냐? 아니요. 아무리 좋은 보물을 주고 아무리 좋은 것들을 준다 한들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 가꾸고 잘 지켜내지 않으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미사기도 당연해요. 영성체 당연하고. 그런데 외적인 활동, 또 내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기도 생활도 중요하지만 봉사활동이라든지 여러 교회의 신심활동을 통해서 그 안에서 내 신앙이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가, 신앙의 가치가 무엇이고, 이 신앙을 통해서 나는 어떤 의미와 행복을 찾는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요즘에 TV 이렇게 가끔 보게 되는데, 뭐 TV를 잘 보진 않지만, 나 그거 참 신기하더라. 그 냉장고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요리사들이 막 꺼내갖고 어느 집에 냉장고 탁 털어갖고 착착착 요리를 만드는 그런 프로가 있더만요. 그 뭐 냉장고를 부탁해? 뭐 그런 요리 있더라고요. 뭐 요리사가 그 재료가 뭔지 몰라. 그런데 냉장고를 착 열어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확실히 인류 요리사더만 제대로 된 이 재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요리가 뚝딱, 야, 그거 한 번쯤은 먹어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상상하지도 못하는 요리를 해. 자, 저거 먹을 수 있을까? 근데 거기 나온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뭔가 먹어보니까 맛이 있대. 이게요, 어떤 관점으로, 물론 요리사들은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 재료를 어떠한 맛을 내고 어떻게 구현해낼지를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전문 요리사는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구현해내는 것을 보면 야,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저도 그래서 한 가지 저도 약간 요리사의 어떤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하는 패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라면을 먹을 때. 여러분들 라면은 어떻게 끓여야 라면이 맛있을 수 있을까요? 예? 지 멋대로 끓여? 배고플 때 끓여? 라면 공장에서 그 전문가가 얘기를 하더만 뒷면에 있는 레시피대로 요리법대로 정확하게 라면을 끓여내면 그게 최상의 맛을 구현해낼 수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또 그래서 한번 해봤다. 거기 뒤에 물 550 그리고 끓는 물에 뭐 2분 30초인가 끓였다가 라면을 넣고 그 다음에 스프를 넣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냐면 라면을 뒤집어서 앞에 그림 있잖아요. 그림하고 똑같이 해봤어. 라면을 넣고 또 홍고추를 사다가 넣고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그 다음에 계란 노른자가 또 올라가 있길래 야, 그거 참 어렵더만. 계란 노른자를 또 하려고 뭐 계란 2개를 깠다가 실수해갖고 이렇게 했다가 톡 올려놓고 척척척척 김치랑 맛있었을까 없었을까? 맛있었을까? 그런데 꼭 그것만이 왜냐면 그건 내가 요리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요리를 하는 것이라 제가 한번 고민을 했어요. 라면을 먹을 때 라면 오늘 너는 나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로 새로운 창조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라면 먹을 때 어떻게 하냐면 물을 끓이고 라면을 끓이면서 어떨 때는요 콩나물을 한 점 넣기도 하고 그 강된장을 한 숟가락 살짝 넣기도 하고 새우젓을 넣어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요 또 냉장고에서 오래돼서 약간 냄새 나는 그런 고기들 있잖아요. 그거를 미리 볶아 촥촥촥 파를 샥샥 넣고 볶다가 거기서 물을 촥 내갖고 라면을 촥 끓여 먹으면 맛있어 안 맛있어? 그리고 우리 신자들이 가끔 갖다 주는 사골 국물이라든지 그 국물을 거기다가 촥 해갖고 촥 먹을 촥 끓이면 어떻게 돼요? 이게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장금이었어요. 처음에 그 라면 쪼가리가 뭐가 맛있어 하다 보니까 라면을 촥 먹다가 주여
찬미 받으소서. 그래서 어떻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처음과 같이 이슬처럼 새로이 아멘 했던 적이 너무나 많지요. 제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해요. 여러분들,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 안에서 그냥 눈 떠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더라. 그래, 내가 눈을 뜨고 오늘 하루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지? 그래, 이런 삶의 안에서 내 신앙의 눈을 통해서, 선의 지향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찾아갈까라는 고민도 하셔야 돼. 그리고 또 어떻게 움직여야만 할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셔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신앙으로 돌아왔을 때 그냥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주님, 저를 어여삐 보시고 이만큼 은총의 사은품을 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야, 기도를 하면 네가 변해야지 왜 자꾸 나더러 변하라고 하냐. 기도해서 예수님이 변해야 돼.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해야 돼. 기도가요, 우리 안에 와닿지 않는 이유는 주님, 제가 기도했으니까 사은품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신앙 안에서 그래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 공통 전례인 미사라든지 성사 생활에 열심히 참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도 고민해서 한번 찾아봐야 돼요. 어머,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셨구나. 매일 미사에 나와 있는 성경, 매일매일 나와 있는 그 독서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는 것도 너무 좋고요. 저는 제가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좀 쓰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기도를 하다가 어떨 때는 그냥 고민거리가 생겨. 이런 고민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결정이 오를까 저런 결정이 오를까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가끔 그런 때가 있죠. 짬뽕을 먹을까 짜장을 먹을까. 왠지 짜장을 먹으면 짬뽕 국물이 생각나고 또 짬뽕을 먹다 보면 눅진한 짜장면이 생각나고, 물론 요즘엔 짬짜면이 있다고 하지만 그럴 때 제가요 이렇게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다가 성경이 탁 앞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주여, 당신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응답을 주소서. 이 성경을 탁 펴. 그러면 어떻게? 성경 말씀에 그래, 내가 너를 어여삐 바라보고 있으니 아무런 걱정을 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돌보고 내가 너를 내 울타리 안에 머물게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결정한 바를 충실히 지키고 따라가라. 우와, 눈물이 핑 돌 정도로 행복한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그랬어. 주님, 오늘도 성경으로 응답하소서라고 성경을 딱 펼치더니 나를 시험하지 마라. 예, 나를 배반한 자 그 어떤 것 다 불살라 버리느니 나를 헛되이 생각할. 어이구, 정신 차리고. 그래요. 신앙은요, 기도 생활, 또 성사 생활, 성경의 말씀도, 또 여러분들 외적인 활동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꼭 교회 활동이 아니다 손치더라도 사랑의 기회가 있거나 자선의 기회가 있을 때 내 몸과 마음 열정으로 그 안에 투신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좁은 문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많은 보물들이 뿌려져 있는데 문제는 그 보물들을 잘 캐서 내 것으로 만드는 노력은 하느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그냥 여러분들 그냥 집에서 밥이나 먹고 김치나 먹고 이러한 식사가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든 맛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도 요리해야 되고요. 우리의 신앙도 잘 요리할 수 있어야 돼요. 참 하느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해 주셨어. 복음의 말미에 처치가 꼴찌가 될 수도 있고 꼴찌가 처치가 될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 꼴찌가 좋은 거예요? 처치가 좋은 거예요? 네? 고치고도 처치가 좋아? 근데 하느님의 시각, 하느님의 입장에서는
그 의미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첫찌든 꼴찌든 다 하느님 눈에는 사랑받는 자녀다. 다 소중하다. 다만 그 소중함을 깨닫는 것은 누구에게? 우리의 몫인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씩 고민하셔요. 신앙에 대한 고민, 인생에 대한 고민. 내가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생각하면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맛과 향기가 나는 요리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배울 때 참 놀라워요. 그 전에는 제가 여주에 와서 여러분들 굉장히 투박했어.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미 예수님 그러니까 참미 예수님 나 화난 줄 알았어요. 두 번째 날도 참미 예수님 그러니까 갑자기 에? 그러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멋지게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을 잘 가꾸고 요리하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요즘에 그런 얘기를 전해 들어요. 신부님, 여주성당 공동체 사람들이, 신자분들이 정말 기쁘게 사는 것 같아요. 성당에 가서 미사하는 것이 좋고, 기도 생활하는 것이 좋고, 또 주변과 함께 어울리면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때, 제가 너무나 감사드려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드리지만, 특별히 하느님께서 정말로 귀한 당신의 시각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우리들을 이렇게 북돋아 주시는구나. 그래요. 오늘 특별히 감사드리는 겁니다. 나는 더 열심히 기쁘게 우리의 삶을 가꾸어 갈 것이고요. 내 신앙을 멋지게 요리하겠다라는 그런 결심하시면서 이 미사 봉헌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